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영상을 통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오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눈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23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교회 본문 말씀의 제목은 헤롯 왕이 죽게 된 동기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멀쩡했던 헤롯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헤롯 왕 아그리빠는 AD 44년경에 가이사라에서 글라우디오 황제를 축제하는 축하하는 축제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제 파티 속에서 갑자기 병에 걸려 5일 후에 죽게 되는 인물이에요. 갑작스럽게 그 황제를, 글라우디오 황제를 축하해주는 그 축제 파티에서 오늘 그 아그리빠 헤롯 왕이 거기에 참석했다가 5일 만에 죽게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답을 23절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이고로 뭐 죽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 왕이 죽게 된 동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 것. 헤롯 왕이 죽게 된 동기는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헤롯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게 됩니다. 자,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 것은 이거로 믿음 없는 태도였다. 자,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이 오늘 헤롯과 아그리빠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가. 12장의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교회에 핍박을 하는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미 야고보는 죽게 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죠. 사도 야고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항상 변화성 올라가 봤던 그런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봅니다. 3절 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 무교절이더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이것이 2절부터 5절까지가 사도 야고보는 죽게 되었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요. 자, 오늘 헤롯 왕이 했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하고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오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는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를 옥에 갇혔다. 이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복잡해지죠. 자, 현대 우리 이 시대에 또 나라에 또 믿는 자, 또 믿는 자 수도 믿는 가정, 그 교회 내에서 또 믿는 동력자 모든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는 왕은 아닌데라는 이런 답보다는 나도 헤롯 왕처럼, 왕이라는 존칭은 주의 종들을 뜻하기도 한다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제사장들도 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비록 여기는 헤롯 왕 아그르빠라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서라는 그 2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볼 때 우리의 믿는 자들이, 자,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가지고 십자가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 이 모든 사람들 보고 우리는 사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도들을 죽인다. 여기서 죽이면 칼로 죽이게 되죠. 자, 그러면 칼로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꼭 칼로 찔러서 살인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형제를 나가라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 그런 사람은 지옥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력자, 나와 똑같은 믿음 생활한 사람, 아니면 한 교회에서 정말 전도사가 목사를, 목사가 전도사를, 아니면 집사가 그리고 성도를, 이 등등을, 어떻게 보면 목사가 준목을, 준목이 전도사를, 전도사 집사를, 이런 어떤 내려가는 내력이 맞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사도들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죄라고 했으니까 미워했다. 이것도 결국은 죽이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죽였다. 결국 여기는 그 왕이 아주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오래오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던 이 헤롯 왕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교회들이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오늘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유행의 교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마음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무용의 교회. 자, 이 마음의 교회는 무용의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들이 간절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옥에서 나오기를,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능력자였다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도 소문에서 와, 저런 대단한 능력자가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주변에 나는 믿는 자가, 사도들, 일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선지자, 베드로 사도는 막 예언자죠. 자, 선지자, 능력자, 이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죽였다는 뜻은 말씀으로 정죄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을 보통 10년쯤 가면 말씀을 달달달달 알아요. 들은 귀가 있어서 당나귀만큼 알아요. 당나귀처럼 커졌다 그러죠. 율법도 자꾸 들어오니까 자기는 행동을 못하면서 아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깨닫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물며 말씀을 알고 있다는 큰 교회 집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어머, 저분은 능력도 없나 봐. 어머, 저분은 저렇게 생겼어.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는데. 또 성도일지라도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들을 정죄할 경우가 많아요.
어머, 오늘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저런 설교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말씀으로 정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옥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금시킨다 그러죠. 동서남북에 저 사람이 어디 쓸 데가 없도록 자,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거 네 사람이 쉽다고 그러죠. 이런 예속담들도 잘 알 거예요. 쉬우니까 한 사람 병신 만들기 이걸 보고 옥에 가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쁘다. 쟤는 성격이 고약해. 쟤는 사랑도 없어. 쟤는 먹을 거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한 사람으로 끝나야 되는데 갑작스레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면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바보 만들기가 쉽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나간 어떤 시간 속에서 이야기하는 열왕기상 22장에 아하 왕에 붙어 있었던 시드기야 선지자와 400명 선지자 역시 미가야 선지자 하나를 바보 만들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고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아니야. 잘못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 사도들을 죽인 오늘 헤롯 왕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예언을 받고 있는 미가야 선지자를 죽입니다. 아하 왕도 역시 죽이고 있어요. 뭐 이런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이 보면 다 마지막에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깨닫기는 하나님 선지자 역시 아사왕이 얼마나 우습게 봐요.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선지자를 옥에 집어넣어서 죽이게 되는 미가야 선지자 옥중에 들어가고 역대하 16장에 아사왕도 그 하나님 선지자를 옥중에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에레미야 28장에 역시 10절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오면 그 하냐냐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또 잘난 체를 해요. 결국 잘난 체 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기가 분명히 누군가가 집어넣을 때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의 시대가 돼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며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노방전도 어떤 사람은 뭐 별 어떤 직분을 가지고 다 충성하고 나갑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맡은 바 일은 다 사도들이요 다 선지자다 다 예언자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평신도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를 평신도가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했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어서 결국은 민수기 25장에 용서함을 주는 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칼로 죽였더라. 그게 먼저 된 선배를 통하여서 정죄를 해서 칼로 말씀으로 죽일 수는 있으나 밑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쿵저렇쿵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막는 거 다 헤롯 왕의 그 자리와 똑같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죄가 굉장히 빨라요. 비판 판단을 참 빨리 해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말하기는 빨리 해요. 듣기도 속히 하지만 말하기도 빨리 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데 굉장히 빨라요. 생각이 빨리 돌아오면 행동이 너무 빨라요. 생각이 들어와도 행동은 느리자 그런 얘기인데 너무도 그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은사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것들이 다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다. 그냥 한마디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은 영혼들을 어느 만큼 이른 것이 7번도 사랑하라 한 건 베드로 사도에게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가 다 있었는데 왜 베드로만 선택을 해갖고 베드로가 항상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난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야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라고 할 때 70번씩 7번도 사랑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한테 말했을 때는 끝까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말고 길을 잘랐던 그 강팍했던 베드로,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다는 것은, 야, 네가 하는 소리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 그건 쓸데없는 말 같아.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말고기를 자르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했어요. 쓸데있는 소리는 받아들이는데 쓸데없는 소리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의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자가 은사 능력 받아요. 어린아이 소리가 막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부모는 없어요. 진짜 사랑이, 부모님 같은 사랑이 있다면요,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하는 모든 소리, 또 무엇인가 밑에 해야 되면 막 재롱을 떠고, 부모는 재미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나비야 뭐 춤을 추고 학교 갔다 왔어요. 나비야 숨바꼭질 뭐 하는 뭐 영희야 쳐서, 이게 부모들한테 재미있을 리가 없어요. 만화 영화 보면서 엄마 아빠 재미있다, 이거 재미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지만 나보다 작은 자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죠.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이종이 본인들이 이야기를 막 할 때 그게 이종의 귀에, 이종의 머릿속에 탐탁하겠습니까? 그게 기쁘게 즐겁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종한테 양약이 되겠습니까? 보약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초신자들이 오거나 상담하러 오면 그 본인들의 소리를 쫙 1시간을 들어주고 이종이 답을 주는 거는 딱 10분 줘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은사 능력 좀 받았다고 하여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부모나 자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다고 해서, 말씀 좀 알았다고 해서, 기도 좀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 때 시끄러,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시끄러, 네가 말씀을 알면 뭐가 한다고. 시끄러, 사랑이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냐.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만큼만 해봐라, 너는 절대 그거 못할 것이다. 우리 역사실로 자기가 잘난치 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말로가 별로 좋은 일은 없었더라고요. 이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가 마찬가지로 잘난치 한 왕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모든 걸 어떻게, 네가 나보다 나? 이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을 주노라, 로마서 2장 말씀에 1절로부터 3, 4절까지 나와 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정죄하는 순간에 나는 먼저 1번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내가 정죄한 사람은 2번이에요. 2번. 네가 정죄할 때 나는 벌써 너를 정죄했다. 네가 판단할 때 나는 벌써 판단했노라. 그러니까 1번은 내가 되는 것이고 2번이 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나빠라고 손가락질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한테는 손가락이 하나가 같지만 나에겐 3손가락이 왔노라고. 나쁘다고 지적할 때 그 손가락은 나를 향하여 3손가락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은연중에 생활의 삶 속에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도 많이 해. 이런 사람은 헤로왕 같이 될 수도 있다. 앞자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 것, 이것 때문에 헤로왕이 죽게 된 동기의 첫 번째였다. 자, 두 번째, 헤로왕이 죽게 된 동기,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이 이거로 교만한 태도죠. 앞에 사도를 죽이고 옥에 가둔 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은 교만한 태도예요. 이 헤롯 왕은 사도들만 죽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16절에 딱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나오죠. 그래갖고 옥에서 나오게 돼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베드로가 나오길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믿질 않아요. 그냥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자, 베드로 음성이 나왔던 것을 보죠. 1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죠.
자, 그때 루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답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막달라마의 모든 여인네들이 쉽게 사단의 꾀에 넘어가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는 거 보면 여인네들이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첫 번에 부활하실 때 최고 처음에 본 게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마리아들. 근데 오늘도 로데라는 그런 한 여인네가 보게 됩니다.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4절에 베드로 음성이 들었던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옥에 들어가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와버렸어.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은 열지 못하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가 미쳤구나. 아니야 진짜야 베드로가 나왔어. 그랬더니 그러면 천사 형상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왔나 보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손짓하면서 나타나서 나왔을 때 오늘 헤롯 왕이 어떻게 되어서 군사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서 적지 않게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18절에 베드로가 옥문 열려 나와버렸어. 그때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려 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얼마나 잔인하면요, 생각 없이 그 베드로 사도가 나간 거기는 파수꾼을 죽이라 명합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헤롯 왕 같은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영적으로 얘기할 때 아주 시간만 나고 분만 되면 아주 사람들을 말하기를 아주 24시간 그 남의 거 아주 안 좋은 일만 막 파고드는 사람들, 이게 바로 헤롯 왕 같은 사람이야. 시간만 나면 늘 죽이고 싶어 해. 험담만 늘어놓고 비판만 하고 못돼 먹었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오늘 헤롯 왕 같은 스타일이다. 자, 여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헤롯이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뭐 벌벌벌 떨겠죠. 뭐 옛날에 왕건의 밑에 궁녀가 그냥 궁녀 밑에 왕건이 벌벌 떨면서 비유마치다 결국은 고려 왕건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궁녀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죽이니까 뭐 벌벌벌 떨잖아. 그럼 뭐 대홍기 시대도 죽이니까 벌벌벌 떨어요. 오늘 그런 것처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막 대단히 막 노여워하죠.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막 그냥 먹게 돼요.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이 막 짐승 같은 막 신하 막 거기다 막 칭찬 화목해서 막 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해서 막 왕복을 입고 다 교만하게 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막 효유해요. 막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막 할 때 너무 멋있어 보였는지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너무 웅장하고 멋있게 보였는지 백성들이 거기서 녹봉을 먹고 뭔가 양식을 갖다 먹는 그 백성들이 이 소리는 아부 떠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교만해져요. 요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뭔가가 저 사람은 기도도 잘해, 노래도 잘해, 어쩜 말씀도 그렇게 잘 전해, 뭔가 아주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놓는 소리에 그 교만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강해져서 오늘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신의 소리로다 라고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영광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죽였더라. 자,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속에 421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영광의 자리가 앉아 있을 때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사무엘상의 4장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남에,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다 죽었던 어떤 그 사건 속에서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 아들 난 걸 지게 돼요. 22절은 그 벗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 이 영광은요, 꼭 보면 바로왕한테 출애굽기장을 보면 전체가 들어가 있고 민수기 모세오경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왕한테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건지리라, 모세는 넌 가서 얘기해라, 딱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기적이 막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막 이런 어떤 단어들을 굉장히 수없이 많이 사용해요. 그 421가지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영광은 우리가 빛날 영자도 쓰고 뭐 영화로운 영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영광은 신령 영자, 신령하고 아주 강한 강체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헤롯 왕이 죽게 된 동기예요. 나는 헤롯 왕이 아니고 난 영광 잘 돌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교인들, 잘 알아야 될 것은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고 할 거예요. 스스로 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초점을 맞춰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은사 능력 참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한테서 그냥 저 처음에 아주 초신자 애기 시절에는요, 영광을 굉장히 잘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영광의 불빛이 나타나, 뭐 이런 단어들이 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분명히 안 좋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뭔가 좋은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비침에, 뭐 이런 어떤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서 신령한 어떤 마음을 나는 영광 많이 돌리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딱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건 이건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그러면 당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프더라, 내가 문제가 생겼더라 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 1대1이 교통하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잘 돌려요. 영광은 할렐루야 라는 말과 똑같죠. 자, 이 세상 이치를 잠깐 깨달으면, 자, 가수에 들어가서 오디션 합격하면요,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하고 MC가 딱 마이크를 들이댈 때 어디다 영광 돌려요? 나를 위해서. 자, 미스 코리아가 됐든 꼰트가 됐든 모든 연예인이 됐든 누군가한테 올립니까? 분명히 부모가 그에게 돈을 줘서 옷을 입히고 다 켜서 나왔지만, 영광 돌 때 나를 이만큼 인도해 주는,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신 영화 감독님 누구누구에게, 나 음악을 가르쳐 준 누구누구에게, 나를 이만큼 운동을 할 수 있게 자꾸 영광 돌리죠. 자, 자기 나름대로의 외국인 사람들 축구 딱 할 때도 믿는 자들은요, 골 한번 팍 집어넣으면 어때요? 골이 넣고 무릎을 탁 꿇고, 기독교인들은 딱 합장을 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럼 이방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도 알라 하든지 올려요. 분명히 무엇인가는 꼬리를 넣었을 때, 뭐 음악에 그냥 감사합니다, 나는 부모님한테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만큼 코치해줬던 뭐 감독, 코치, 아니면 연예인들 나 이만큼까지 연예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거 안 하는 거 없어요? 감독하게 하면 코치까지 하고 다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 어제 기도했는데요, 자기들끼리 하죠. 당회장님끼리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안 나갔고 왜 안 난지 모르겠어요. 당회장한테 딱 그냥 전공을 받고 보니까 누굴 미워했대, 비판했대, 판단했대요. 뭐가 세상을 좋아했대, 뭐 등등 해갖고 결국 기도했더니 싹 났어요. 이러면 그걸로 고만둬버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꼭 그냥 당회장님한테는 의뢰건 날 줄 알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몸이 찌뿌다가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갑자기 아파요. 갑작스럽게 오늘도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으로 범죄했나 보지, 네가 무슨 할 말을 나한테 못했나 보지, 이렇게 점검해주면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속 시원하고 싹 났어요. 뭐 이런 소리가 하는데 1대1은 잘해. 1대1은 하나님께는 당연직이고, 당회장 목사님도 당회장 때 이렇게 하고 났어요.
자, 이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 지구상에 다 퍼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혼자 1대1만 하나님의 영광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두루두루 빛이 온 지구상을 비치듯이 영광은 두루두루 돌리라는 뜻이죠. 그럼 당회장님 아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전 낫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저 앉으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던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헤롯 왕을 하나님의 사적부터 충치를 주었다는 거야. 충을 들어가. 이 충은 뭐 여러 가지 충인데 결국은 우리는 이를 볼 수 있죠. 왜 입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말을 안 함으로 너는 충치가 원래 죽었더라. 영광 돌리는 입술이 안 되니까 죽었더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설은 그거 정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어? 우리 교회 K 목사는 아직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한 사람한테 계속 10사람이 우리 교인들 다 40명, 50명, 60명, 70명면 거기다 다 영광을 돌려. 얼마나 많은 영광의 빛이 하늘에 가득 차겠어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 더 줄 수밖에 없지. 왜 우리 교회 그 영어가 오리지널 폭 나가겠어? 아주 만나는 사람마다 개거품을 분다니까 그냥 완전히. 그렇게 영광 돌리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전혀 자기하고 하나님 당회장님만 하면 돼. 당회장님은 의뢰껏 너 하나님께 이게 범죄했구나 회개하면 날이다. 이미 이종은 알아. 회개 기도하면 날 것을. 또 하나님도 이미 아셔. 네 회개를 하면 내가 고쳐주마. 근데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집어넣어야죠. 아무하게 전도사님 그냥 부엌에서 만나든 길거리에서 만나든 뭐 직장에서 만나든 가정에서 서로 가지. 우리는요 그냥 가면 그냥 그 영광의 소리 한 번 뭔가 기적을 체험받잖아. 이건 24시간 밥을 먹을 때도 뭔가가 볼 때 24시간 해. 이중하고 K 목사는 그냥 계속 24시간 그냥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계속 이러면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올라가서 나 영혼이 뜨다가 내려왔어. 아이고 아는 사람만 알아. 모르는 사람은 몰라. 갑자기 이빨이 갑자기 아프더니 갑작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당회장님이 갔다가 설탕물을 갖다 입을 부시라더니 그냥 홀라당 났어. 이걸 다 전해야 되는데 1대1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은사 능력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화롭게 제사를 드리는 자 다시 하나님이 감사로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안 하는 거야. 딱 끝나. 그러니까 너무 값이 없게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기적 역사를 너무 값이 없게 여겨요. 당회장이 물론 알죠. 뭐 누구는요 뭐 주사 받고요 막 그냥 뭐 부작용이 일어났다는데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당회장님만 알아. 당회장님한테 말하고 했으니까. 당회장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당회장님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마라라고 그만 사람 이해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전에도 그랬죠. 우리 청주에서 그냥 오셨던 우리 장로님과 그냥 목사님은 진짜 죽음에 이를 때에 과연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뼈가 부스러지고 으스러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으로도 가서 물론 고치지만 많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맡겨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고쳤더라. 자동차가 다 뒤집고 다 빠그러지고 다 그냥 폐차에 이르기까지 해더라도 기도하면서 고쳤더라. 그것이 뭐 있어? 하나님께 큰 영광인데 올리고 싶죠. 그리고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큰 영광이야 그거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뭐 미쳤지 않아? 교통사고 났으면 당연히 뭐 병원에 가서 보험도 타먹어야 되고 병원에 입원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일들이 벌어서 믿음이 연약해질까봐 지금은 입 다물어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장본인들은 아는 거야.
그런 얘기하고 갑자기 이빨이 아팠어요. 다리가 아파서 뼈가 이렇게 아파서 갑작스럽게 아팠는데 당회장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뭐 설탕물에 배가 아픈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2장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무엇인가 자꾸 이게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런 게 본인만 갖고 있어. 본인만. 이러면 하나님이 사자가 보내서 또 때리는 거야. 영광을 안 돌리니까. 어제 났다가 또 아픈 거야. 그 자리가. 그러니까 역시 안 낫지. 뭐 병원 갈 건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을 거 약 먹어. 이게 하나님이 자꾸 때리니까 안 나는 건데. 응? 한번 고쳤으면 계속 아주 영원성이 되는데 안 나. 영광을 안 돌리니까. 내랑 같이 자는 사람이 밥을 먹던 사람이 됐든 뭘 어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 그거에 당회장님 앞에서 떠는 아부는 누군 못 떨어. 다죠. 그러나 어떻게 옆에 사람이 은사능력 받았는가 그냥 아주 자세히 보라고. 그냥 자세히 무엇인가 하고 만나가 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비칠 것이다. 그뒤 메추류가 내려오고 무리와 반석이 열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서 쫙 서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나오는 곳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지만 그 사람이 버림을 받을 때도 영광이 떠나가더라. 꼭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니 벗개를 뺏기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니 아픈 모습이 되어며 하나님의 영광이 뛰어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때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거는데 이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 할렐루야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혼자 돌리고 당회장님만 알면 그건 율법주의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름답게 전해줘야 된다. 창피해. 난 목사가 돼갖고선 병든 것도 못 고치고 당회장님한테 다 기도했고 나고 이 창피해서 어떻게 집사한테 얘기하지? 이게 교만한 태도다. 헤롯 왕처럼 교만한 태도다. 어쨌든 여기는 주의 종도 다 이 중이 제자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다는데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여기 아니야. 하나님께 일단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나세요 혼자 콩당 튀고 있어. 났으면 이야기해야지. 오늘 이 소리를 듣고도 영광 돌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파서 죽을 거야 살 거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왜 내가 잘났다고 하세요? 막 그냥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막 하나님 영광 가는 소리를 막 하냐 했더니 쓰러졌더라. 그냥 살아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또 조금 나고 나서 더 건강하고 또 그러면 내가 잘나서 건강 잘해갖고서 내가 운동을 잘하더니 내가 건강하더라. 밥도 잘 먹고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때리더라. 영광이 또 나가더라. 또 때리더라. 이런 말이야. 근데 자꾸 맞고 자꾸 닦고 은혜는 자꾸 받고 자꾸 받으면 은혜가 커지지만 매는 자꾸 맞고 그러면 퍼져. 자동차가 자꾸 교통사고 나면 나중에 퍼지듯이 사람도 자꾸 맞고 그러면 흥거가 돼. 그때 가서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 나이는 먹어가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건데 너무 은혜 받은 것도 감사 못하고 은사 받은 거 감사 못하고 막 어린아이처럼 하는 게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영성 올려나고 막 하늘의 세계가 막 보여지고 막 눈이 열어지고 막 천사를 봤다 예루살렘 성곽을 봤다 막 이러면서 막 보이면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별 한 짝 본 건 안 본 거야? 막 누가 예루살렘 보고 뭐 봤다 막 이렇게 막 봤다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이건 잽이도 안 되네. 아니 1억만 돈이고 1,000원은 돈이 아닌가? 막 잽이도 안 되면서 전혀 말을 안 해. 이러니 하나님 옆에 미움을 받는 거야. 미움을.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막 그래도 별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불빛 같기도 하지만 그게 별빛 같아요. 불빛이라고 하지 말고 별빛이라고 그래야 돼. 비록 불빛이라도 별빛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불빛이 별빛으로 보여서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막 달빛 속에 들어져 있는데 무지개 빛깔이 보이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원해야 보이는데 우리는 마음에 믿을 때까지는 좋은데 입으로 시인을 안 하는 거야.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거 시인을 안 해. 남들 앞에 자존심 상하니까 말을 안 해. 아, 오늘 막 우울감에 막 그냥 백성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어 그냥. 그러니까 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아닙니다. 막 그냥 아부 떠는 소리가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 에헤 하고 있으니까 너 같은 왕을 뒀다가는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으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서서 거기서 5일째만 즐거워해라. 5일째 즐거워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사울 왕이 교만하니까 어땠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헌화하는 소리. 사무엘상 18장에 막 그랬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자기랑 다윗을 비교하니까 아주 그냥 심통이 나고 시기질투가 나서 아, 우리 다윗 왕이 정말 내 사유가 될 사람이 정말 잘했도다 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전혀 교만한 태도 가지고 아, 저놈의 새끼가 내 왕까지 뺏어가리라 라는 시기질투가 들어가니 마귀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은 죽게 되는 경우. 자,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왕들은 다 죽었어요.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안 받습니까 벌칙을?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벌칙을 받을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랬어요. 자기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어도 감사 마셔도 감사, 음료수 먹어도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글자 빼놓으면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막 그냥 막 핍박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많이 구장이 일어났던 역사를 입에 거품으면서 그 사도행전 21장인가 지나가면 막 그대로 재현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못돼 먹었었는데 말이지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막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알아? 이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참 문제야. 우리 교인들 정말 문제야. 당회장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못됐다, 그냥 교만하다, 막 그냥 거만하다 이런 소리를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자나 같이 일하는 사도들하고 같이 하듯이 같은 동력자나 형제자매한테는 내가 얼마나 못됐었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잘해준 사람한테는 잠깐은 할까?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었는지. 근데 강대상에서 얼마나 자기가 못됐었는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능력 은사 받았어요? 못했어요? 가식으로 하는 허례의식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심되게 나는 원래 이랬었는데 그냥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 나는 말이야 지금 청주에서 시골 무지랭이였는데 지금은 그냥 거듭나고 변은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겸손은 계속 쌓여갖고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너무 멋있는 장로래 막 난 멋있는 목사 이런 소리가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줘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라가는 거지. 야, 나 멋있어졌지, 나 기도 잘하지, 나 말씀 잘하지, 나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러고 자꾸 찍어보는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야야, 아유, 네 목소리 듣고도 싶지도 않다 이러고 할 거야. 그런 모습들이 되었는데 자기가 누군가 분명히 이종은 누군가가 1대1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분명히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면 둘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 자기만 시험이 들었다고. 자, 자동차가 둘이서 박치기를 하는데 직진을 가든 좌회전을 하든 박치기를 했어. 쌍방간이라고 그랬죠.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네가 잘못했지 않냐? 서로 싸우는데 보험회사가 가갖고 결정지어 준다 그러잖아요. 서로 싸우면 당회장님이 결정지어 준다 그래요. 너도 잘못했고 너는 이게 잘못했고 넌 이게 잘못했느니라. 근데 자기는 억울한 거야.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1대1로 같이 불러오면 거기서 백일화에 드러나는데 제가 따로 와서 억울하다고 이종한테 얘기할 때 보면요, 다 자기가 당한 일만 얘기해. 자기가 못된 말, 못된 행동 했던 건 얘기 안 해.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영광은 어디로 갔어요? 죽으니까 없어졌어. 죽으니까 다 하나님이 달아 가져갔어.
이게 누가복음 12장 말씀 똑같죠? 야, 천석꽃 만석꽃을 먹고 아주 평생 먹고 살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남의 것 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님께 가족도 자신도 내 육체의 병도 주님께 맡겼을 때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땐 그 가족은 절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이 28절 30절까지죠. 버려라. 모든 가족들을 다 버려라. 그리하면 금세 내세 복 못 받을 자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내 육체도 내가 하고자 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거기다 맡겨야 어디 고장난 부분 하나님이 고치지.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돼 그 사람이 그냥 기술 배워서 기술자 된 거고 그냥 생체 실험해서 그냥 의사 된 거야. 그들도 한계가 있어 고치는데 째보고 나니까 결국은 고칠 수가 없더라. 우리 케이 목사님 아버님이 어땠어요? 그렇게 병원 수술하라고 몇 년 10년을 재촉해서 아니 칼대지 마 하나님께서 역사할게야. 결국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랜 세월 걸린 것 같지만 완벽하게 정상의 몸을 주셨더라. 이런 사례는 어느 하나만이 아니야. 과거에 이중이 30년 전에 목회할 때부터 병원을 의지한 사람은 2, 3년 살다가 갔지만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살더라고.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 때문에 헤롯 왕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행하고 지키면 그대로 되리라. 내 육체는 하나님 것, 내 가정도 하나님 것, 내 직장도 하나님 것, 사업도 하나님 것, 뭐 사업주가 되시고 뭐 대표가 되시고 이사 다 하나님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영혼육까지 다 지키는 줄 믿어야 돼요. 자꾸 기울어져 갖고 누가 저거 하니까 좋다던데 안마의자가 좋다는데 뭐가 이게 좋대 맨날 그거 잠깐 동안 마취제처럼 마취제는 잠깐 놓으면요 수술할 때만 마취제 놓죠. 전신 마취 그거 끝나면요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막 그냥 했던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더라 저렇게 발바닥에 지압 주니까 시원하더라 안마의자 이렇게 그거 잠깐 마취제와 같은데 다시 그 시간이 되면 또 그 자리가 보여. 안마의자가 보이고 발바닥 지압기가 보이고 그렇게 하게 돼. 이게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방인은 혹그를지라 하나님 믿는 백성은 또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냥 말만 딱 끝나고 뒤로 돌아가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되는 거야. 걔가 안 그럴 때도 먹고 또 토해놓고 또 먹고 돼지 새끼 시들할 때는 또 안 그래도 또 굴르고 이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많이 느려져요. 자, 오늘 헤롯 왕이 죽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째 사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 것 때문에 헤롯 왕이 죽게 되었다. 특히 믿는 자의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 20절에 교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헤롯 왕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데 왜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을까? 한 번쯤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 없잖아요. 이 시대에도 자 이렇게 우리는 헤롯 왕이 죽게 된 동기 속에 나를 크로집시키셔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은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 죽이는 말들 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시고 어떤 좋은 일이 있거들랑 또다시 내 몸이 육체가 아팠다가 일어나거들랑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